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달라지는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소속의 변화가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시작.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죄인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유기해 놓으셨거든요. 사망 가운데, 사망에서 영원히 멸절하도록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우리가 사망으로 직행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기된 자에게서, 유기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기된 자, 여러분, 내버려 두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속의 변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소속이었는데, 어둠 소속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망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어디 소속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변했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유기된 자에게서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소속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가 멸절되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으로 가는 열차를 타지만 멸망하는 죄인들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행 특급 열차에는 여러분 중간역이 없습니다. 중간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타는 곳과 내리는 곳밖에 없습니다. 일단 타면 멈춤 없이 타는 곳과 내리는 곳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이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거예요. 내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행이라며요. 지옥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갈수록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곳인데, 고통은 더해만 가는데 이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지지 않아요.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벌. 구더기 한 마리도 타 죽지 않아요. 고통만 있을 뿐이죠.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절대로 죽지 않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여러분, 이 특급 열차가 지옥에 다가가도 여러분, 지옥에 가까이 온다고 해서 그 뜨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옥행 특급 열차에는 냉방장치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의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 특급 열차에서 내려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옮겨 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구원으로 가는 특급 열차로, 구원 열차로.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서 환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이 구원 열차에서 내릴 수가 있다 없다? 나 내리고 싶어요. 부자 이렇게 눌러가지고 삑 내릴 거예요. 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되면 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릴 수 있는 환경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태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환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우리를 꺼내서 구원 열차로 옮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릇인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은혜를 담는 그릇, 이것이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열차를 바꿔 탄 거예요.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다가 이제는 구원행 열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차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 타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위기된 자,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던져진 사람이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소속, 그리고 어둠의 소속, 그리고 사망의 소속, 세상 소속이었는데 천국 소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존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 없이 살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내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소속이 달라졌다고요. 소속이 달라졌으면 여러분 유니폼도 다르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속이 달라졌으면 여러분 이제 그 소속에 맞는 규율과 그 소속에 맞는, 그 단체에 맞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프로야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프로야구를 할 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와서 패싸움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벤치 클리어링,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벤치 다 비우고 누구랑 싸우면은 다 싹 다 나와가지고 패싸움 하는 게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다 나와서 패싸움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몰라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거의 난투극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A라는 팀에 있었던 선수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B라는 그 팀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활동을 할 때, 자기가 전에 있었던 소속팀과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지게 되면,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간다는 거예요. 더 무섭게 싸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싸운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가 친구들이 다른 팀에 이적을 해서 전 소속팀과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지면 그때도 죽일 듯이 싸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옷 입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시작과 방법과 결론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세와 태도,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어떤 규율을 지키면서 천국의 방식으로, 천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하나 이런 선택의 결정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으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내 소속대로, 소속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내가 누구인가, 이걸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소속인가, 이것을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보여드리는 그림 아닙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질문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옆집 아저씨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에는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존재는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유기된 자에게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었던 자가 소속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길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다 제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뭐 불교, 이슬람교, 뭐 다른 종교들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종교는 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득도하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수도동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 하고 선행을 많이 쌓아놔야 되고 업적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고도 계속 발견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놔야 뭐 극락을 가든지 뭐 열반에 들든지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인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니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거대해지고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지만 괜찮아요. 세상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날이 깜깜하고 앞날이 늘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렇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 괜찮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꼭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열린 예배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열린 예배. 그래서 막 찬양 막 이렇게 부르고, 뭐 형식도 없이 찬양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열린 예배가 구도자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 다 파괴하고 찬양 신나게 부르다가 말씀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 열린 예배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위한 예배, 청년 예배 뭐 이런 말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청년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근데 구도자를 위한 예배, 청년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청년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는 청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신자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새신자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한테 모든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영화 예배를 드린다, 뭐 올 스탠딩 예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올 스탠딩 예배?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서 예배, 클럽처럼.
번쩍번쩍 이렇게 해놓고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교회 안에 끄집어 들여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배의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군요. 네. 아벨 다음에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에녹한테 맞췄다는 말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의 어떤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예배, 청소년 예배 따로 이렇게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장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중에 이제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을 할지언정 예배를 어렸을 적부터 정식 예배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사실 그게 저의 지론이에요. 어른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진지함을 배워야 된다. 예배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지 예배가 나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 이거를 좀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자꾸만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아이들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자꾸만 재밌는 것을 가미하고 즐거운 것을 가미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이 재밌습니까? 교회가 재밌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더 재밌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놀고 그런 거 없었을 때에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도 있었고 교회에서는 수련회도 있었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 그렇죠. 아무튼 이성도 볼 수가 있고 교회가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밤낮 교회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가 딱 졸업하면, 중고등부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 더 재밌는 대로. 네. 여러분,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를 가미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만약에 즐거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밌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연습시키고 이것을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나이를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생명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존재가 바뀌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예수 사랑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또 그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은혜와 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법은 여러분 선이에요. 금 거놓는 거예요. 여기 금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지만 넘어가면 벌이야. 이게 법이에요, 법. 네. 여기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 이런 거는 법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선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선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고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바뀌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달라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진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으로 사는 것보다 은혜로 사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대로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대충 합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합시다. 이 말은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희생이 있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건물에도 헬스장들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헬스하면은 처음에는 기구 같은 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PT를 받는단 말이에요. 퍼스널 트레이너. 예, 개인 교사를 이렇게 둬서 이게 좀 이렇게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헬스 PT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나한테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섭하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저녁에 뭐 먹었냐. 계속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스쿼트 하나 배우는데도 스쿼트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배우는데도 일주일 걸려요. 자세가 잘못됐다고 엉덩이를 더 내밀어라. 무릎이 보이면 안 된다. 자세를 어떻게 해라. 툭툭 쳐가면서 막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섭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참견을 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요? 내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바꿔 가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여러분, 운동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를 필요로 할 수가 있어. 그 인내뿐만 아니라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연습하는 그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단되고 연습되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오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한 그 지점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험이 좋습니까? 훈련이 좋습니까? 시험은 쉬워요. 시험지 이렇게 나눠주고 60점 이상은 합격, 60점 미만은 불합격.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여러분 어려워요. 60점 이상을 맞도록 연습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고치도록 노력시키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말은 편하게 누리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단련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가면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난 것은 깎여나가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80장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의 줄로 나를 잡아 매소서. 여러분 잡아맨 게 포박당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포박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박을 당해서 잡아매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구원이 있는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박당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줄로 나를 잡아 매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매인바 된 그런 인생. 답답하죠. 힘들죠. 그런데 나를 붙잡아 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붙잡아 매놓은 그 줄이 사랑의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부탁을 했어요. 복권이 돼서 자기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바로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옥을 나가자마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요셉을 잊어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사람에 의해서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눈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은 늘 전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욕심 내려놔야지.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 하루 종일 매일같이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송 참 가사 좋은 것 같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밥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동남풍이면 어딥니까? 동남풍. 동남풍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면 동남풍은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다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덥겠습니까? 춥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는 그런 바람은. 덥죠. 서북풍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에요. 지중해에서 내려오는 바람. 바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 차겠습니까? 덥겠습니까? 차죠. 더운 바람, 찬바람, 부딪혀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슬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뭐가 나요, 거기에? 네,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내가 있는 곳이 가시밭이라도 백합화가 피어서 예수 향기 날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의로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 안에 살기